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동체의 그 기도의 힘. 개인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만큼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제가 많이 그 오해를 받고 잘못 적용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교제 이렇게 할 때는 사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교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교제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것이죠. 부부를 생각하면 돼요. 부부는 각자지만은 각자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처럼 이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니까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다 이 말은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제한다,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교회에서 뭐 활동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로 탄탄한가 하는 문제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생각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뭘로 생각을 맞추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목사 생각 따라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물질적이고 아니면 정서적인 이런 모든 나눔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바로 이런 영적인 사역, 영적인 일, 이런데 같이 동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에 같이 동력을 하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업하기 위해서 동업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혼자 감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 나눔의 친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 서로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연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어떤 세상의 공동체도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뭐 혈연을 통해서 연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연합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그 집단적인 중재 기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합을 할 때 있어서 공동체의 짐을 나눌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짐을 서로 나누라.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죠. 특히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성도가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참 기쁠 때가 많거든요. 기쁨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기쁨을 같이 나누어 줄까? 그거는 전부 다 중요한 문제죠. 특히 이제 병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몸만 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고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적 건강까지 확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주 강력한 교제의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4가지만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13절 읽어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에 이제 아주 중요한 배경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원망 불평하지. 넋두리하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고통당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할 때 이 자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동이에요. 그리고 막 그렇게 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을 꽉 다물고 막 악으로 깡으로 막 걷기를 합니다. 아니면 기질이 약하신 분들 같으면 풀이 팍 죽어가지고 신경제약에 막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심하면 공포에 빠져요.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막 거기서 막 거기 풍랑 만나면은 저희 어머니가 한번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난 사람들 보는데 막 아유 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하더라. 막 그냥 기독교 하는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더라. 막 아유 흉내를 내는데 미신이 걸린 사람들 막 물 흔들더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어머니는 뭐 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기둥 잡고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뭘 아무 소리 안 해. 소리 질렀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자꾸 막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꾸 내가 여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 대책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막상 기도하지는 않아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을 때 그것도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기도해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순위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게 된 것이고 영혼이 많이 떠내려간 상태입니다. 고난은 짐이 참 무거운 겁니다. 짐이 무겁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짐이 커지는 거예요. 빨리 기도를 해가 들어버려야 되는데 주님께로 아니면은 주님께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자꾸 버티니까 짐은 무거워지고 힘은 더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어려울 때 탁 눈을 감으면은 자꾸 잡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짐에 너무 눌려있다 보니까 막 소리가 안 나와요. 그 계속 언짢아지게 되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막 좌절감이 생기기도 하고 불신앙이 자꾸 생기고 유감스럽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감정이 좋지가 못해요. 악감정이 자꾸 생깁니다. 어떤 분들에게 힘들 때 기도할 때 보면 막 자꾸 욕을 해요. 당신 누구한테 욕하냐고 천장을 대놓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욕하는 것인지 자기한테 욕하는 것인지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답입니다. 군소리가 없어요. 고민 많이 해라. 그것도 없습니다. 예배 많이 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했지. 밥 먹을 때 한번 팍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상태가 더 나빠지고 이러면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막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또 밥맛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든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끈아프지라도 하나님하고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안 내면 교회에 와버리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벌써 연결성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기도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주님께 나가서 불안하니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안정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안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분듯이 고난 가운데 뜻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좋을 것이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이 온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막 밤새도록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밤 실컷 안 자면 건강이 나빠질까요? 나빠지지 않을까요? 안 죽어요. 가만히 있고 자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기도를 해도 그냥 말로만 했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문자적으로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계속 몸부림치면서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성령이 채워져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자발적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전에는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뭐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허투루 드리지 않아요. 정말 진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문장은 부족하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한 시간 내내 죄야 한숨 막 푹 쉽니다. 그래서 기도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예요. 일어나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막 더듬거리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다 헤아려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겁니다. 우리는 탄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은 맞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런 고백을 왜냐하면 늘 듣는 게 그거거든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어려움이 없으니까 좋은 말이야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결과가 너무 좋다. 너무 이빠른 소리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와요. 그게 목사님이 입에서 나왔던 이게 자기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 순간부터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막 넘어가 버려요. 그 눈이 딱 열리면 시각이 딱 바뀝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안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렇게 하면은 주위에 지켜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요. 우호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비우호적인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저 언제 쓰러지나, 저 믿음 생활 한다고 저렇게 했는데 언제 저 주저앉나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막 비실거리는 그냥 먹잇감 막 언제 쓰러지나 지켜보듯이 쓰러지면 삼키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참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지. 아, 내가 힘을 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지. 아, 그러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어려움이 길어지면은 스스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에 져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고비들이 참 많이 와요.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마귀가 이때 제일 역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사투를 해가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끝이 있다. 제일 어두울 때 이미 끝이 다가왔다. 안 보여도 끝은 있다. 온다. 그냥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이야기해요. 예배를 더 드려도 다른 사람 다 제끼고 딱 나한테만 이야기합니다.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을 주는데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믿음 가운데 고난과 싸우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의미가 막 살아나요. 너나 되니까 이거 이겨내지. 모세 정도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지. 너는 모세보다는 못하더라도 모세 아류는 된다 이러면서 내가 존귀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감당할 힘을 주님께서 놀랍게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견디기 어려우면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감해줍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치열한 이게 뭡니까? 이게 치열한 관계죠. 여기서 막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지니라. 고난과 즐거움은 대조적입니다. 고난에는 기도를 하고 기쁨에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날이 반드시 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귀한 사명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셔 나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모든 시련이 있을지라도 성도들 마음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 속에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인 성향이 기쁨이 있어요. 깊고 영구적인 어떤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 기뻐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풀어내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해석된 기쁨일 수가 많은데 그것은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양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들이 굉장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뭔가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 관계가 안 좋으면 저 사람은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저 사람이 사랑이 많고 신뢰할 만하고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안심이 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좋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잔잔하게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오면은 우리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스스로 기쁨에 도취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지속되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에만 자꾸 타성에 적게 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막 감격이 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안하고 좋을 때, 행복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할 때 텔레비 보지 말고 그때 행껏 찬양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끊어지는 순간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울 때는 잘 견뎌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지만은 참 나도 재주가 있었어. 나도 힘을 많이 썼거든. 그래도 내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야. 그러면서 영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찬양은 곡조를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음악을 통해서 곡조를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될 때 영성이 쉽게 열려요. 마음이 잘 열려요. 그리고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인격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었고, 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었고, 또 자기도 알게 모르게 성숙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많이 체험을 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황이 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게 막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영성이 막 살아나요. 자동입니다. 은혜가 막 넘치게 돼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네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쓰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도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감격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막 나를 통해서 막 많은 영혼들을 막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비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와요. 내가 하면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불평이 많이 나와요. 한계, 한숨 소리가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이러면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 그러면 주님께서 하는 일이 너무 신기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요. 붙여줄 사람 붙여주고, 안 될 거 되게 하고, 끊어진 사람 연결해주고, 사람들 막 보내주기도 하고 말이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너무 놀랍다고. 찬송밖에 안 나는 거예요. 찬송은 찬송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승리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끊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오고 우리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지속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계속 찬송하면 찬송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봐도 내가 찬송의 주제잖아요. 세 번째는 병들었을 때는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병든 사람은 그 사람 외에는 그 답답함과 외로움을 아무도 몰라요. 아유, 힘드시네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정말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병이 한 번 들게 되면은 지금까지 삶을 다 내려놔야 될 것만 참 많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직접 그걸 상대를 해야 돼요. 병만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병은 절대로 혼자 감당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짐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간의 교제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걸 서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성도님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이 교제입니다. 이게. 우리는 병이 나면은 자꾸 병원부터 가서 의사를 만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교회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병원 가가지고 막 하다도 안 돼가지고 임종 전에 막 불러가지고 임종 예배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병은 인간이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외롭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정말 교제가 되지도 못하고 예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육체적인 현상만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수입니다. 네가 했다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많잖아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받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나 감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과거의 삶의 그 궤적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했기 때문에 병이 왔잖아요. 미워했기 때문에 병이 왔잖아요. 물론 모든 병이 제 문제는 아니지만은 또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치시는 것이죠. 그럴 때는 반드시 교회 책임자를 만나서 고백하고 기도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거나 악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거나 자꾸 세상을 따라가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건심을 하십니다. 그러면 발병률이 확 높아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막 매일 술을 먹어도 그냥 간암 같은 거 감기가 안 걸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한 달 딱 침체해가지고 술 딱 먹었는데 바로 감기가 바로 갑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강도가 훨씬 나가요.
그러나 고백하면은 영원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굉장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의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하는데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은 영혼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면은 몸의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는 은밀한 죄나 부끄러운 과거는 다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지도자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속에 겸손의 영이 회복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라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불러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과거에는 이제 기름을 약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기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기름 부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도 전도하면서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암이었어요. 암이었는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막 했는데 갑자기 배가 떳떳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했더니만 배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대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성령께서 치료를 해낸 겁니다, 이게. 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은혜의 회복을 강구하는 상징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불신과 죄로 은혜가 많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죠. 죄를 고백을 하고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 아주 빨리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굉장히 엔돌핀이 막 치유한다고 그러는데요. 성령의 약은 엔돌핀을 막는 거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께서 성령 받고 이렇게 하면요,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병이 들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허물이 생각이 나고 죄가 생각이 납니다. 양심을 속인 거, 교만했던 거,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데 주님께서 압니다. 너 그 마음 끝까지 품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 선고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적극적으로 막 화해를 서두릅니다. 막 어느 순간 막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 그럼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선물을 보내든지 편지를 쓰든지 이렇게 가지고 막 자꾸 화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이 아주 빠르고 완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해요. 더 예민해지고 더 미워하고 내가 암이 걸린 것은 저 인간 때문이야. 그 탓을 돌리고 배우자 탓을 돌리고 시부모 탓을 돌리고 그러면 진행이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사람이 굉장히 더 독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를 불러야죠. 예배 드리고 주님께 은혜로 간구하면은 전부 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 거기서 바로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뚝이 무너지듯이 고인 것이 무너지면 되거든요. 한순간에 사람이 악당에서 천사로 변모합니다. 비록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때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목회자는 삶과 죽음에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교회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때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로 서로의 짐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병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그로 하여금 더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맹인에 대해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잘 살았어요. 또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병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몸이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 주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고난에는 뜻이 있고 유익이 있지만은 이건 머리는 알지만은 당사자는 그때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해 주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고 외롭지 않아요. 내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간다면은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겠다. 이런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교구 목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집전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제 모친이 딱 돌아가시니까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내가 했던 말들이에요. 그 따뜻한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여러 사람 하기 때문에 형식에 맺혀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장례식을 집전하는 자세를 바꿔버렸어요. 내가 한번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병이 들면 기도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프면 마음도 영혼도 약해집니다. 근데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짐을 나누게 되면 영혼이 새로워져요. 우리는 자꾸 몸이 나아야 된다고 전제를 깔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영혼이 새로워지면 몸이 나을 수 있고 안 나을 수 있고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병에 일단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에 지면 안 되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순종하겠다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신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을 낫게 되면은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믿음의 기도죠. 실제로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정말 기도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치유 효과가 어떤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 5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병 고칠 힘이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병에 수반되는 많은 영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해요. 죄의식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여기서 신약에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쓰는 단어와 똑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죄 용서받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께 치료받은 영혼들이고 주님과 마음이 통한 영혼들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바로 응답이 왔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가는 코스가 뭐냐? 하나님하고 딱 일치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질병과 고통 중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주님하고 딱 하나 되는 순간이 옵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번의 기도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크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시 고통당해보고 죽을 고비를 넘겨보고 나와 똑같은 병이 덜어보고 그 죽음의 고비에서 기도해서 이겨낸 그 영혼은 역시 그 기도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